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 497페이지, 49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은 26절까지인데요. 천천히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대독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스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이하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편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칼을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에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가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 마가 아벨로 갔어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었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과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는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육관이 되고 할롯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 찬양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찬양과 경배 예배를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과 압살롬의 세력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도망갔던 다윗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크게 두 때로 나눠지게 돼요. 다윗은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이렇게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죠. 그 다윗은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만은 나머지 10지파,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윗을 이렇게 호응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이 사울을 제끼고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시바와 시므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향하여서 그렇게 자꾸만 딴 주문을 찾려고 하고 배신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음.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나누지 않았던 40절부터 43절까지 내용도 그겁니다.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서로 음, 다툼이 일어나요. 음. 야 유다야 너희들만 다윗의 족속이고 다윗의 너희들은 왕이냐? 우리 전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다윗은 너희들 유다만 데리고 그리 다니느냐?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다 압살롬 편 다 써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배신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유다와 다윗의 관계가 그 유다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오늘 20장에 들어오면 나라가 어수선한 거예요 지금. 또 그 빈틈을 타고 한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세력이 바로 세바라는 인물이에요. 세바. 오늘 이제 제목이 세바의 반역인데, 자, 1절 말씀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항상, 나라가 어수선하면요, 그 틈을 타고,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난세 영웅이라고 나라가 어려울 때 영웅이 등장하지만 또 이렇게 뭔가 어수선할 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 꼭 등장하게 되죠. 그 인물이 바로 세바입니다. 이 세바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량배 하나라. 불량배. 불량배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뭐 깡패, 양아치, 조포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유력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야,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할 수 없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다윗과 우리는 같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다윗하고 함께 하는 것은 잘못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니 이 사람이요. 유력한 자라 했잖아요. 2절에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았다. 자, 보통 사람이면 아니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람을 따르면 안 되고 저 사람 따라야 됩니다 한다고 제 말을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개도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력한 자였냐면 왕이잖아요. 왕이 다시 귀환하고 있는데 왕을 따르지 마라! 라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왕을 따르기를 뭐 했다? 멈췄다. 이 사람은요 그냥 불량배 하면은 그냥 조폭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불량하게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끝말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 지금 행동을 바꾸잖아요. 유일하게 누구만 다윗을 따르더라? 유다 지파만 따르더라.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압살롬 이후에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본궁에 이제 귀환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반역을 놔두면 안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면은 아비새를 불러요. 아비새에게 불러가지고 아비새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압살롬의 그 반역보다 이 세바의 반역이 더 크다. 더 크게 다윗과 이스라엘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니 이 세바의 이 반역을 빨리 잠재워야 된다. 이 말을 아비새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마사라는 사람이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아마사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을 끌어모아라. 왜 모아라 했냐면 세바를 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진병해라 이 말이에요. 이때 이 아마사는요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군 지휘관. 원래 이 아마사는 여러분 누구 사람이었냐면 압살롬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 누구였더라? 이 아마사였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이 이 아마사를 자기의 군 지휘관을 삼아요. 그렇다면 원래 다윗에게 군 지휘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사무엘을 하면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인물이고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아들아 저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살생부를 날렸던 인물이 있어요. 요압. 그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이 아마샤가 또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뭘 봐야 되냐면 그 앞에 한번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앞에 보면은 이 아마사가 군대 지휘관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요압이요. 압살롬과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왕이
요압에게 압살롬을 치면서 뭔 하지 말했죠? 뭔 하지 말했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랬어요. 그런데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죽여요. 압살롬이 창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델론들로 달려 있으니까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심장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대승통곡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돌아오죠. 돌아올 때에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제 다윗을 맞이하면서 함께하는 데에 그때에 이제 다윗이 이 아마사를 자기 사람으로 맞이해 줍니다. 맞이해 주면서 이 요압이 자기 왕명을 어겼잖아요. 왕명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군사령관이면은 어, 왕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되고 왕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고 왕이 행동하는 명령하는 대로 행동해야 돼요. 근데 완전 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놈 봐라. 그래서 내치버립니다. 내치버리고 대신해서 이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임명하게 돼요. 그 이제 요압은 군인이지만은 더 이상 장군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군인이 돼버린 거죠. 자, 19장 13절 한번 볼까요? 19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무엇이 되라? 지휘관이 되라. 지휘관이. 지휘관이 안 되면 내가 너를 지휘관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압을 이제 잘라버리고 그 자리를 아마사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아마사가 이제 군 지휘관이 되어서 야, 저 세바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징병해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3일 안에 유다 백성들을 모아라 했어요. 근데 사람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유다 지파가요, 압살롬을 치기 위해서 군대가 한번 징병됐잖아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징병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갔다 왔는데 또 군대 가라면은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유다 지파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연되었다. 5절 말씀.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려 가더니 왕이 정한 기한을 지체된지라. 그러니까 이제 아비사에게 불렀어요. 야, 아비사야, 세바를 우리가 가만 놔두면 안 돼. 세바 저기에 압살롬이 반영한 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해가 될 거야. 그러니 너는 빨리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세바를 이렇게 시합해. 라고 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보세요.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요압을 따르는 자. 그런데 이제는 요압이 없으니까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 없겠죠. 자기 대장이 없잖아요. 그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렛, 블렛 이런 용사들을 이 아베스가 데리고 이제 세바를 치러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 아마사를 만나요. 아마사를 이제 8절에 보면은 기본에서 만나요. 그런데 거기에 아베세와 함께 가던 무리 중에서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잘렸던 요압이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이게 군복을 딱 입고 아마사가 이제 군 장군이 지휘관이 오니까 얘를 갖춰가지고 아마사를 이제 인사하러 딱 나가는데 이게 이제 연출을 해요. 연출. 무슨 연출이냐면 자기 허리띠에 있던 칼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죠? 나는 지금 비무장이다. 이거를 거짓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사를 맞이하면서 아마사한테 인사를 하죠. 뭐라 인사하느냐? 9절에 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편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련다. 내 형은 편안하냐 이 말은요. 아마사가 형이고 요압이 동생이에요.
족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세의 아들들 중에 막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세의 아들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세에게는 두 명의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 딸이 이제 스루아라는 딸이 있었고 아비가일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누나들이에요. 누나들. 어? 이 누나들에게 있었는데 스루야의 아들들이 바로 요압, 아비세 그리고 아비가일의 아들이 이 아마사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 세 명이 다 조카들이에요. 조카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둥이가 있고 나지가 이렇게 10년, 20년 차이 나는 형 누나가 먼저 시집 가면은 막둥이보다 조카들이 나이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 음? 그런데 이 요압이나 아마사나 이 친구들은 자기 누나의 어, 아들들이었고 다윗에게는 조카였지만은 똑같이 연배나 아니면은 비슷한 때나 아니면은 한두 살 많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연령체였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전장을 누비는 거예요. 그러나 족보적으로는 음, 다윗이 삼촌이고 왜 삼촌이고 이들은 그냥 다 조카이고 아마사나 요압은 사촌지간이에요. 이종 사촌. 그러니까 아마사가 나이가 제일 많았고 요압이 이제 둘째. 그러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딱 보니까 형 편안해요 하면서 안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안부 인사를 하면서 수염을 끌어와가지고 얼굴을 입맞춤 한다는 것은 자기들식으로 이제 입맞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사 입장에서는 이미 요압에게 칼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촌 동생이 자기에게 인사하니까 아무 경계심 없이 그냥 요압과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0절. 시작.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허리창에 있는 그 창, 그거는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내 무비장, 비무장이야. 안심해. 라고 착각을 하면서 입맞춤을 하면서 포옹하는 그 사이에 자기 손에 숨겨있던 칼을 가지고 찔러 죽여버렸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깊게 찔러졌는지 창자가 튀어나와가지고 빵이 칠칠거리고 더 이상 두 번, 세 번 찌를 필요가 없을 만큼 한 방에 죽였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아마사가 죽어가지고 피가 철철해가 땅에 이렇게 길거리에 있으니까 군지휘관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뭐 참모총장 아니면 국방부 장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병사들이 지나가면서 죽어 있는 모습 보니까 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의 측근이 그를 길거리에서 옆으로 치우더라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자, 여기에서 우리 요압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압은요,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악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앞에 어? 자기 왕명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였죠. 아마사 같은 경우에도 왜 죽였을까요? 자기 자리를 아마사에게 뺏겼잖아요, 지금. 음? 거기에 대한 앙심이에요. 니까진 게, 이 반역해가지고 압살롬과 붙어먹은 놈이, 네가 뭔데 군지휘관이 되고 내 자리를 빼앗아? 그런 악한 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촌이라 할지라도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압살롬도 이제 자기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촌이겠죠. 거기는 이제 고정 사촌이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기억해요. 저 인간 살해 사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자였구나. 솔로몬아, 저 인간 살려두면 안 된다. 반드시 너의 손으로 죽여라. 그래서 살생부를 날리기. 여러분, 이 요압을 통해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사람이 원래 그래요. 이 요압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인간이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 적이 된다는 말이 얼마나 비참한 말이에요.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가 돼야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배반배신할 수 있다? 이거는 바람직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혈육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 사건과 사고 이런 거 보면은 원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악한지 몰라요. 이 요압의 모습은요,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이지만은 보편적인 이 제약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 쳐죽일 인간이라고 우리가 이 요압을 손가락질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내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욕 먹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리사욕이잖아요. 결국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 사업을 하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런데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모습들 가운데에 비기독교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결국은 이 아마사를 죽이고 자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다윗이 이 세바이를 이제 진압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국정을 일구는 데에 보면은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에 무엇이 되었다? 쥐가 돼요. 원래 뺏기던 자기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했죠. 자기가 원하는 지휘관 자리를 잃어버렸던 지휘관을 복귀했으니까. 근데 이게 과연 좋은 모습인가? 옳은 모습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아비사가 군대를 이끌고 그 아마사를 이제 죽였잖아요. 죽이고 난 다음에 요압이 그렇게 했던 것을 이 아비새는 그냥 침묵합니다. 왜? 자기 친형이 그래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압과 함께 이 아비새가 세바를 잡으러 가요. 그 세바가 숨어 있는 그 도성을 찾아내어 가지고 그렇게 군대를 둘러싸고 토성을 쌓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도성 이름이 아벨이라는 도성이에요. 아벨. 근데 그때에 그 성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인물이 누구냐? 1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이름 모르지만 하여튼 지혜로운 사람.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 여자가 그냥 똑똑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움은 그 마을의 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에 수긍하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세바가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아벨이라는 이 성읍 안에서는 이 여자가 그 지혜가 그 사람들을 훔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가만 보니까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자기 도성을 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공식적인 군대 장관은 아비새가 공식적인 장군입니다. 요압은 아직 임명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개 군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예전에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장군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요압 불러라, 요압. 내가 요압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요압이 대표로 나가요. 내가 요압이다. 뭐 할 말 있는데? 야, 우리 도성은 이스라엘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러 왔던 곳이야. 역사적으로 정통이 있는 이 도시를 네가 뭔데 이렇게 헐려고 하냐? 이 도시를 네가 뭔데 해치려고 하느냐? 황폐하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 이 여인이 당차게 군대 장수인 요압을 향해서 막 쏘아붙여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 하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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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우리가 이 도성을 파괴하거나 없애려고 온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지금 다윗을 반역하였어. 도망간 세바가 지금 이 마을에 숨어 있는데 우리는 그 세바의 목만 있으면 돼. 만약 세바의 목을 내 죽이면 하면 우리는 조용히 물러갈게. 그 협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오케이. 세바 머리만 있으면 된다 했지. 그러면 내가 오늘 당장 세바 목을 따가지고 던져줄 테니까 갖고 가. 라고 해요.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이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제가 이야기했죠. 이 여인이요 얼만큼 지혜로운 여인이냐면 요압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요압이 세반 몸만 원한다. 세반 몸만 우리가 내주면은 좋게 곱게 물러간다더라. 우리 도성은 건드리지 않는다더라. 세반 못 가져와.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진짜 세반을 잡아와가지고 목을 베었어요. 여자가 무슨 남자들 앞에서 이 전쟁통에 여자가 뭐 한다고 앞에 나와가지고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 따지고 묻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세바를 잡아가지고 목을 치고 요압이 원하는 대로 세바의 목을 던져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압은 약속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군대를 물렸더라. 그래서 세바의 이 반역이 그냥 하나의 음, 허세로만 끝나게 되더라. 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죠? 여러분, 한 마을이요. 한 도성이 완전히 전멸당할 뻔했어요. 황폐해질 뻔했어요. 그런데 보존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지혜로운. 한 명이 천을 감당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망하는 회사, 망하는 가정, 망하는 나라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한 사람이 일당백이고 일당천이고 일당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음, 영국에서 영국이 한때는 대항해 시대 때에 전 세계의 식민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은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정복한 이 전 세계의 식민지와 무엇과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대문학가였던 셰익스피어와는 바꿀 수 없다라는 엄청난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아직도 연연방에 소수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나 그 외에도 연연방에 소수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몇백 년 전에는 더 많았겠죠. 식민지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나라들의 그 나라의 가치들과 한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단순 비교하면은 나라의 가치가 더 많겠습니까? 한 사람의 가치가 더 많겠습니까? 나라의 가치가 더 많겠죠. 광물이나 인구나 경쟁력이나 전투력이나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면은. 그런데 영국은 뭐라 했냐면 우리가 정복한 모든 식민지와 이 대문호인 셰익스피어와 이 한 사람과 바꾸지 않겠다. 그 말은 그만큼 셰익스피어의 지혜와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그 도성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그 도성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게 되면 유력한 자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베드로서를 이제 새벽에 베드로서를 묵상하고 있고 또 수요일 날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 베드로를 향해 뭐라 이야기합니까? 저 갈릴리의 어부 학문이 없는 평범한 인간이 무슨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소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실력도 없는 하루하루 그렇게 물질해 가지고 먹고 사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게 되니 그는 로마 황제도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평범한 범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구하고 뭐 부산을 구하고 뭐 이 동네를 구하고 그런 위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고 또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이 고청과 반송을 바로 세워나가고 부산을 바로 세워나가는 영향력이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을 쓰죠.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고자 찾으시는 그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 두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살해 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사촌들을 함부로 죽이는 요압의 악한 모습과 그리고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하여서
애들이라는 도성이 멸망하는 것을 면하게 되는 모습. 오늘날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사리사욕으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유학과 같은 인간들이 많은 이 세상에 지혜로운 한 여인과 같이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압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냐,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